8월 17일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쪽 지방 사람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평원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그 뒤를 따라서 아비에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는 므낫세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기드온을 따라 모였습니다. 그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의 사람들에게도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올라와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만약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면 보소서,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을 한 뭉치 놓아줄 것이니 만약 이슬이 양털 위에만 있고 땅바닥은 말라 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일찍 일어나 양털을 짜니 양털에서 이슬이 물로 한가득 나왔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부디 한 번만 더 양털로 시험하게 해주십시오. 양털만 말라있게 하시고 땅바닥 모두에는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양털만 말라있고 땅바닥은 온통 이슬이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이 대표인 것이 맞다면 양털을 적게 해달라고 했다가 다음 날에는 반대로 해달라고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시험하는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는 하나님이 왜 이 요구를 들어주실까? 교만하다고 혼을 내시거나 혹은 믿음이 적다고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문을 가지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은 저 기도가 교만보다 겸손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도원이 교만했다면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맞습니까? 라는 기도보다 열정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을 보면 기도의 초점이 자신의 영광이 아닌 이스라엘의 구원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만한 마음이 아닌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했던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의 마음을 헤아리신 주님은 기드온의 요구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 응답에 순종하고 결단하기보다 하나님께 한 번 더 요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기드온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왜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묵상하던 중 주님께서 다시 37절을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의 초점이 자신의 영광이 아닌 이스라엘의 구원이 목적임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면서 결국 기드온의 중심에는 자신이 아닌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데 그 마음을 두려움이 막고 있어 그걸 거두는 과정이 필요했을 뿐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 순종할게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언뜻 보면 기드온 역시도 하나님께 기적을 바란 후 순종을 야기했으니 기도가 별 차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통 저런 종류의 기도에 응답을 잘 해주지 않으시는데 왜 기드온의 기도에는 응답해 주셨을까요? 결국 기도의 초점이 누구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영광, 안위, 명예 등에 초점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기도는 순수하게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요청하는 기도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요구를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진심으로 하기 원하는 이들에게 잘 응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선하고 올바른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들어간 기도는 잘못된 길로 인도되는 경우가 많기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할 때 더욱 응답을 자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점점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하다고,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원도 스스로를 그런 자라 생각해 믿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믿음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중심이 확실하다면 책망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삶의 안정과 나를 위한 기도를 가득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느낄 수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응답해 주신 것과 같은 일이 우리 삶에도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의 기도의 초점이 내가 아닌 주님이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겠습니다. 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미스바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고 그 속에서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계절을 사는 인생이라 시들었다 피었다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위해 사는 것이 가치 있고 영원히 사는 길임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내가 거할 집을 짓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오늘도 곁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는 예수님, 오늘 하루도 인내해 주시고 믿음을 불어넣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